사탄이 이에 함께 봐요. 시작.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종기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 목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자, 이 참 사탄이 나와요. 사탄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시키고 인간을 죄로 유혹해서 지옥에 빠뜨리게 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사탄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갔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 사탄이 여호와를 만났다는 얘기잖아요. 사탄이 이게 아주 옛날 얘기인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저 천상 하늘나라 세계에서는 영의 세계잖아요. 영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가끔 그 영들을 천사들 모여서 회의를 하신다. 회의 하는데 사탄도 영이니까 근데 악한 영이야. 사탄이 슬쩍 그 회의하는데 들어갔어. 그냥 하나님 물으세요. 어디 갔다 왔냐? 세상 돌아다니다 왔죠. 세상에 돌아다녀야 인간을 유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런 일을 해야 되니까, 악한 일을 해야 되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지금도 사탄이 이 세상에 돌아다니는 줄 여러분 아십니까? 아셔야 돼요. 어떻게 돌아다니냐? 두루 돌아다녀. 그냥 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두루 돌아다닌다. 왜? 내가 유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갈 사람이 누군가 보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러 다닌다고 했어. 마귀한테 한번 잡히면 헤어나기 어려워.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그러면 욥이라는 사람 받겠네? 욥. 이게 언제적 얘기냐면 아주 오래된 얘기예요.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 때 얘기니까 오래된 얘기예요. 욥은 어디 살았냐면 가나안 땅 동편, 요단강 동편 땅에 우스라는 곳에 살던 사람이에요. 욥은 어떤 사람이냐? 아주 행실이 착하고 아주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어.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무서워하게요? 안 무서워하게요? 무서워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데 뭐 하나님 그랬잖아요. 너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라. 옛말 옛사람들이 그래요. 아주 망나니로 놀면 너 하늘이 무섭지 않니? 그래요. 하나님이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믿는 사람은.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가차없이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항상 겸손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렇게 지내야 돼. 욥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잘 믿고 사람
사람들 하는 데 생활도 아주 정직하고 온전하고, 근데 거기다가 또 돈도 많아. 부자야. 옛날에는 돈 많은 거를 그때 당시에는 가축으로 셌거든요. 근데 가축이 엄청나게 많아, 진짜. 그리고 거기다가 아들이 7에 딸이 3. 옛날에 아들이 7이라 그러면 아주 다복한 가정이야. 요즘은 뭐 아들 우리 며느리 애 하나 더 낳을래? 그랬더니 셀쭉해서 아이고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아이 결혼할 때 너 셋 낳기로 하고 결혼했잖아. 아무 말 못해. 둘만 낳아도 힘든데. 근데 그때는 옛날에는요 아들이 많은 그 집이 부자요. 7남 3녀. 근데 그러한 욥인데 이 하나님께서도 욥을 봤냐? 그가 욥이 하나님께서 이래 내 종이야. 하나님이 내 종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아끼고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가 있죠. 내 종 욥은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 그거 봤니? 자랑하는 거야 하나님이. 네가 아무리 돌아다니면서 인간을 악한 길로 이끌어 가도 그렇게 착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거기다가 그렇게 부자고 그런 사람 욥을 봤냐? 사탄이 뭐라는 줄 아세요? 아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많은 재산을 주고 그리고 아들을 7이나 주고 그렇게 풍성하게 하고 하니까 욥이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렇게 그거 재산 다 뺏어보세요. 아마 하나님은 욕하고 저주할 겁니다. 그럼 맞는 얘기 같지 않아요? 요새 교회 다니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세상적인 이유로 특히 사업이 망해서 집안이 또 아파서 아들이 다 죽어나가서 이제 교회 떠난 사람들이 많아요. 떠나면서 그 사람들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어? 내가 이렇게 평생 하나님한테 충성하고 헌금을 얼마나 하고 기도하고 예배는 다 빠지지 않고 다녔는데 내 아들을 먼저 데려가? 하나님은 어디 있어? 그리고 교회를 떠난다. 그 얘기야 욥이. 그 재산 다 뺏어보세요. 욥이 하나님 욕할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래? 그래? 아닐걸. 한번 해봐.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뺏어봐. 욥이 말하자면 욥의 믿음이 하나님한테 대한 그 신실한 믿음이 언제까지 계속될지가 시험의 대상이 된 거야. 근데 욥 보고 아니 사탄 보고 다 뺏어봐. 그래가지고 욥이 갑자기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어떨 때 강도도 맞고 어떨 때 큰 불인해서 삼키고 이래가지고 그 많던 가축들 그때 뭐냐면 양, 소, 약대 이런 거를 한꺼번에 다 잃어버렸어요. 그뿐만 아니라 맏아들 생일을 이어서 그 7남 3녀가 큰아들 집에서 생일 잔치를 하는데 갑자기 광풍이 몰아닥쳐가지고 회오리바람이 몰아닥쳐가지고 집이 기둥을 쳐가지고 집이 폭삭 무너앉으면서 10명이 다 죽어버렸네. 그리고 재산을 가축을 뺏길 때 강도들이 그 종도 다 죽여버렸어.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 심정이. 여러분이 그런 꼴을 당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재산을 다 날렸지. 애들 다 죽였지. 마누라 하나 남았네. 그래도 마누라는 그때까지 욥을 지켰어요. 자, 그때 욥이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알몸으로 나왔지 않냐? 내가
닮음으로 어차피 가는 거 아니냐. 네. 그러면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라.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이 지금 내 거라고 가지고 있는 거 그게 뭐든지 간에 그게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져갔다, 가져가셨어? 뺏어 가셨어? 요건요, 왜 내가 이런 고통과 이런 비참한 일을 당했는지를 요건 알지 못해요. 하나님하고 사탄하고 하늘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근데 욥이 고백하는 건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왜 여호와를 원망하거나 여호와를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하면 아이고 재수없는 얘기 하지마. 하나님이 나한테 그러신 일도 없지만 그래요. 그런데 사람의 일생 사는 사람 지난번 돌아보세요.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유도 없이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절망과 고통과 슬픔 가운데 빠졌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믿음이 진실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 이게 다시 또 하나님 나라에서 회의가 때 2차 회의를 열리는데 아니 사탄이 또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너 봤니? 봤죠? 봤어? 응. 네가 괜히 나를 갖다가 충동용질해서 그를 갖다가 아무것도 없이 다 망하게 했어도 그가 자기 믿음, 온전한 믿음을 굳게 지켰잖아. 봤지? 이 사탄아.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탄이 졌잖아. 자기가 시험을 했는데 졌어. 사탄이 뭐라고 하냐면 아직도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그래요.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네. 그 몸을 한번 쳐보세요. 그러나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떠날 겁니다. 네. 자기 몸하고 사람이 자기 몸하고 몸을 위해서는 무엇을 못 내놓겠어요. 네. 자기 몸을 그 욥의 몸을 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욥의 몸을 너 쳐봐. 친다는 거는 욥의 몸을 아주 나쁜 병으로 해서 한번 힘들게 해봐라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근데 죽이지 마라. 생명은 하나님 것이니까 죽이지 말고 그 대신에 욥의 몸을 네 마음대로 해. 그랬어요. 그리고 사탄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났어요. 그게 오늘 7절이에요. 여호와 앞에서 물러갔어. 그래서 진짜 욥을 쳤다. 친다는 얘기는 죽을 병으로 죽을 만큼 아프게 했다. 병을 줬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갈리갈리 찢는다는 얘기도 되고. 그래서 욥을 쳤는데 어떻게 쳤냐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옛날 성경에 보면 여기는 종기가 나게 했다고 그랬는데 옛날 성경에는 악창이 나게 했다고 했어요. 종기 중에서도 이게 아주 악성. 병 중에서도 악성이 있고 양성이 있고 음성이 있잖아요. 음성은 걱정 안 해도 되고 양성은 치료해야 되고 악성은 뭐야? 치료해도 낫지 않아. 악성 종양. 그러면 이게 이 증상이 어떠냐면 뒤에 가보면 욥이 자기를 한탄하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선 엄청 가려워. 손으로 긁을 수도 없을 정도로 가려워. 그게 뭘로 긁어야 돼? 기왓장. 여기서는 기왓장 조각이라고 그러는데 도자기 깨진 거. 그걸 가지고 딱 긁는 거야. 그렇게 가려워. 두 번째 터져서 진물이 나. 온몸에
그래가지고 누군지 알아볼 수가 없어. 새 친구들이 문병을 왔는데 깜짝 놀라가지고 대성 통곡을 하는 거야. 그 뭘 보라고 했는데 알아볼 수가 없어. 거기다가 그것뿐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떠나. 이게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까이 오질 않아. 그러니까 요분요 그 지역사회에서 지도자급이야. 돈 많고 잘 베풀어주고 막 착하고 재산 많고 아들 딸 많고 잘 살고 하니까 다 존경했어. 근데 이제 뭐야? 저거 하나님한테 무슨 죄를 져가지고 저렇게 아이고 볼 수가 없네. 냄새는 또 얼마나 나겠어. 나도 인당하는 거야. 나도 집에서 있지 집도 뭐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잿더미 위라는 건 쓰레기통이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게다가 욥은 괴로웠어. 여러분 괴로움 중에서 가장 큰 고난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그렇게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욥이 견디기가 힘들어. 그리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내가 무슨 죄가 있나? 그 당시 요새도 그렇지만요. 사람이 아주 힘들어지고 망가지면 저건 무슨 죄를 지어서 그래. 이런 거.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욥같이 착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과 고통을 줄 수 있어요. 왜? 이유는 간단해. 그 욥의 믿음이 있잖아요. 욥의 하나님을 믿는 그 신실함이 어디까지 계속되는지, 온전한 믿음인지, 그리고 이 시련을 통해서 욥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나님 보시기 기쁜 하는 믿음으로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 믿는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이유 없는 고난, 이유 있는 고난은 그건 어쩔 수 없죠. 평생 술 먹었어. 그래도 위암이 왔어. 그거야 그걸 가지고 뭐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기 위해서 병을 줬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것도 그럴 수도 있지. 평생 같이 술 먹었는데 저 사람은 멀쩡한데 나만 병 걸렸어. 고난은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로 자기가 저지른 죄의 대가일 수도 있고, 동시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온전하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인간에게 닥치는 고난의 원인은 인간으로서는 다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가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미련함을 저질러서는 안 되는 것이. 그 고난과 고통의 원인을 우리는 알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자, 그런데 이제 남아있던 식구 하나 남아있었잖아. 누구야? 아내가 남아있었어. 그 아내마저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네가 그래도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따르냐? 하나님을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왜냐하면 모든 걸 다 이뤄도 하나님을 찬송하잖아. 여기 이렇게 네가 죽을 지경인데도 하나님을 찬송할래? 하나님 욕하고 죽어. 그렇게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게 진짜 죽으라는 얘기는 아니죠. 아버지가 그 속을 새기는 자녀들 보고 나가 죽어라. 진짜
아들 죽길 바라는 거 아니잖아. 너무 속이 터져서 하는 얘기네. 아내가 그런 얘기인 줄도 몰라요. 욕하고 죽어. 하여튼 아내도 욥의 이후에는 성경 안 나와요. 아내로부터 버림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대답해요? 이 어리석은 여자여. 어리석다는 것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게 어리석은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박사를 몇 개나 가지고 있고 아무리 권력이 많고 해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내가 또 하나님께로 돌아갈 나의 주인이거든. 아니 주인을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강아지가 자기 키우는 주인을 모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키워? 하나님을 모르는 게 어리석은 거예요. 예. 여기 어리석은 사람 계시잖아요? 하나님 뭘 알아야 되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아멘.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에 내가 들어간다. 그러면 여러분 아셔야 돼요. 다른 건 다 잊어버리죠. 그러면서 여기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지 않니? 욥은 그야말로 엄청난 복을 받았죠. 근데 어떤 사람 나는 하나님께 복 받은 거 없어. 나는 흙수저야. 입에 흙을 물고 태어났어. 나 어렸을 때부터 천덕꾸리로 남의 손에서 컸고 나는 하나님 난 저주한 인생이야.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건 누구 은혜야? 그렇게 저주받았는데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으면 벌써 죽었어야 되잖아. 보살피는 손길이 없는데. 근데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거예요. 그게 모두 복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47세에 돌아가셨어요. 47에 돌아가셨대요. 저는 지금 벌써 77세가 돼 내년이면. 그리고 저는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어려서부터 얼마나 몸이 약했는지. 몸이 이렇게 초등학교 때인가 어디 개울가에 여름이라 식구들하고 개울가에 가서 물놀이 하는 사진이 있었어요. 네, 나만 가지고 있어. 지금 안 보여줘. 창피해서. 그때 무슨 수영 반스가 있어. 뭐가 있어. 얘네 사르마다라고 그랬잖아. 그거 하나 입고 홀랑 벗고 물속에서 노는데 물속에 놀다가 또 나와가지고 폼을 잡았는데 누가 사진을 찍었어. 보니까 봐줄 수가 없어. 가시나무 같아. 초등학교 때 몸무게가 초등학교 5학년 때 19kg야. 이 사람이.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건강하셨다는데 갑자기 병이 들어서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참으로 그때까지 살아오는 동안 지금도 그렇지만 병원 신세 많이 지고, 그리고 어머니의 손길, 지금은 사모님의 손길. 그건 내가 원해서 한 거 아니잖아. 그런 손길들이 지금까지 살게 했잖아요. 그게 하나님 복이지. 그게 은혜지.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 그걸 받았다 이 말이야. 근데 그걸 뺏어갔어. 금지 오겹 같은 아들은 참 건장하고 공부 잘하고 믿음도 좋고 그런 아들은 하루아침에 대학원 다니는데 미국 어딘가 유학을 앞둔 아들을 하루아침에 뇌종양이 와서 잃어버린 부모 얘기를 했잖아요. 뺏어갔다고. 그 아들 때문에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을 거야. 응? 근데 뺏어갔어. 이유가 없어. 무슨 이유야? 부모들도 참 신앙도 좋고 그 부모들이 아직까지도 우리 교회를 후원하고 있어요. 그런 분이. 여러분은 그런
후원이나 그런 헌금으로 이 교회가 움직이는 거예요. 뺏어갔다고 뭘로 설명하겠어? 복을 주셨으니 화도 주시지 않겠느냐. 화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안 좋은 일, 죽을 일,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범죄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절대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원망하거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을 회방하고 그런 죄만은 치워서 나옵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데 이 욥이 사실은 욥이 여기서 사탄하고 내기에서는 하나님 욥이 확실히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이겼어. 그런데 그 후부터는 무슨 얘기냐면 욥의 세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욥한테 자꾸 위로한다고 찾아왔지. 찾아와서는 그날도 일주일 동안이나 욥하고 같이 재에 앉아서 울고 그랬다. 일주일 동안. 그러다가 이제 욥하고 대화를 시작하는데 이때부터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거야. 사람이 너무 아프고 힘드니까 그러면 나를 왜 하나님 이 땅에 보내셨어요? 이제 하나님께 대한 그 원망스러운 그런 것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긴 믿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 왜 나를 여기 보내셨어요? 내가 무슨 잘못한 게 있어요? 하나님 나를 보내시는 겁니까? 이렇게 욥이 하나님께 대해서 계속 항변하는 거야. 항의를 한다고. 항의. 도대체 왜 이럽니까? 날 데려가세요. 좀 데려가서 내가 다시 살면은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정금같이 이게 하나님의 연단입니까? 연단이 끝나면 내가 정금 같은 그런 믿음으로 나올 줄은 아니까 날 좀 데려가세요. 죽이라 이거야. 하나님 뭐 마치 애들이 아버지가 구박하고 이러니까 날 죽이세요. 날 죽이세요. 뭐 옛날에 그랬어요. 부모들이 아무 이유 없이 애들 두들겨 패는 거야. 밖에 나가서 뭐 자기가 잘못되면 일이 잘못되면 집에 와가지고 애들한테 화풀이를 하네. 특히 술 먹고 패는 거야. 그럴 때 하도 그러면 아내가 만난 아내가 죽여라 그래. 죽여. 그러잖아. 무슨 아내나 애들이나 작게나 옛날에는 뭐 대충 5남매, 6남매, 7남매 낳는데 평생 그 자식 새끼는 돈도 못 벌어들고 하니까 어떻게 남편팔이 하고 뭐하고 해서 키우는데 이 남편이라고 들어와서 패 하면 죽여. 내가 무슨 죄냐 이러잖아요. 욥이 그런 걸 하면 죽이세요.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지르는지 이런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런데 또 친구들도 또 그러네. 너 무슨 죄 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하나님한테 엎드려라. 욥은 뭐야? 나는 잘못한 게 없노라. 그런 얘기들이 욥기에 쭉 나와.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이 세상 내가 만들 때 너 봤니?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뜻에 너는 무조건 복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게 너의 할 일이야. 나한테 네가 따질 자격이 되냐? 너 내가 만들었는데 나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대응도 되니?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온갖 얘기 다 하는 거지. 이 세상의 모든 세상 만물 내가 만들었고 내가 지금도 돌본다. 이 세상의 인간들 모두 하나님께서 지금 돌보고 있어. 너에게 당하는 고통 바로 끝이 있을 거야. 그때까지 참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를 기다리는 게 내가 할 일이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욥은 회개합니다. 자, 여러분, 고통 가운데 인간은 한없이 약해집니다. 한없이 약해집니다. 그 한없이 약해진다는 의미는 그때 하나님을 붙들라는 얘기예요. 아멘. 고통이 여러분에게 주는 의미는 그 고통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왜 고통의 의미도 모르고 이 당하는 고통을 참을 수도 없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한테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약한 믿음이다 이 말이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대단하다고 하는데 네 믿음이 그렇잖아. 그걸 깨닫고 그렇게 돼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들어라. 고통 가운데서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욥이 회개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것이 끝을 가서 나와요. 그 얘기가 끝을 가서 나올 때까지 지금 이제 그런 욥의 얘기고, 끝을 가서 42장 6절에 보면 내가 스스로 모든 불평과 하나님께 대한 항변을 거두어드리고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다 따블로 주셨어. 네. 7,000마리가 있었으면 가축이 그 배로. 그래서 그 양과 소와 낙타와 암나귀를 전에 재산보다 2배로 주셨어. 근데 아들은 2배 주시면 14명을 줘야 되는데 아들과 딸은 다시 7남 3녀 아들 7을 다시 주셨어요. 여러분, 이러한 욥의 얘기를 통해서 고난의 이유, 원인, 그것을 몰라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 괴롭고 하나님 앞에 또 누구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시련과 연단입니다. 아멘. 두 번째, 그런 고난을 통해서 내 자신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나의 믿음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조금 아프면 그냥 뭐 이것도 못하고, 조금 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왜 이러십니까? 맨날 현재 눈에 보이는 것만 달라고 하고, 그것을 가져왔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는 이러한 그런 약한 그런 믿음이 거기서 벗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알았을 때 약한 자에게, 그래서 약한 자를 들어쓰시는 하나님이 그런 아픔과 고통과 연약함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인내하는 그 믿음 끝에 여러분께도 욥이 받은 그런 놀라운 2배의 축복이 이 살 때 우리 이 세상에서 임하고 처선하에 가서 영생의 복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닥친 모든 형편과 모든 아픔과 괴로움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며 전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